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모르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좋은 예가 아이들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야 할 것, 무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서 전진합니다. 직진하고 도전하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른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이 위험한 부분이 경험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잔소리하죠. 다시 말해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면 용감하다와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죄에 대해서 용감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 알지 못하면 겁없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조심해지죠.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기 때문에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알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풍성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이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는데요, 이 땅에는 없는 것이 있다라고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서 진실은요,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에메트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 헤세드는 두 단어 모두가 다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됨이 없다라고, 또한 긍휼과 인자함이 사랑인데 북이스라엘 영혼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것이 없어요? 왜 사랑과 진실이 부족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계획도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므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을 수 없고,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속임과 실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수많은 죄를 지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헤세드, 즉 사랑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들추면서 그들을 면박주기 급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덮고 계시다는 인자와 긍휼이 내 삶에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든지 상징적으로 2절 말씀에 다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 서로를 향한 복수의 피 흘림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일만 반복된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이유가 뭐예요? 본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을 백성들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때 누구를 언급해요? 제사장들이요. 결국 제사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영적으로 리더할,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무시하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 너희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럼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에 관심 많았습니다. 8절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데 제사장들은 그 속죄 제물을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어 더 쌓아놓고 싶어서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걸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사명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보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오는가, 이 재물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유기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가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아멘. 제사장들이 많을수록 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널리 전파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이 땅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움과 희망이 없는 땅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많이 들어오겠죠. 성전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밑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힘써 가르쳐야 되는 것이 목회자와 부모의 몫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망합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공동체가 흔들려요. 교회를 맡겨주셨으면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가족이 있으면 주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 가정의 부모들,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의 영적 리더가 다 책임이 막중한 것이에요. 그 사명을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돌아보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여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하루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게 허락하시고 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영혼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땅이 주의 뜻에 맞는 곳이 되어 많은 열매로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땅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